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아주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꿈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로부터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요셉이 연단받는 과정이라는 것은 아주 지독한 괴로움, 고독감, 그리고 역경의 세월이었지요. 그는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형제들로 인해서 타국에 노예로 팔려갔지요.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돼서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연단을 받았는데 그것이 요셉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서 그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지독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와 가족을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했던 언약을 결국에 이루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하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독특한 비전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음성이든지 꿈이든지 비전이든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면에서는 공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시련이나 환난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언약을 따라가면 시련이나 환난과 마주하게 될까?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회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내야 될까? 무엇으로 이겨내야 될까? 당연히 믿음이겠지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지요. 승리.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하느냐?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니케라고 하는 말인데 니케라는 단어는 정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환난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들어오는 환난을 압도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꿈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은 뭐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의 꿈에서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하는 장면을 이야기해 준 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커진다고 했지요. 커졌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을까? 그걸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요셉을 더욱 시기하게 되었을까? 10절을 기준으로 보니까 해를 아버지로 해석하고 달을 어머니로 해석하고 11개의 별을 나머지 형제들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꿈이 전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11명의 형제가 절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또 야곱이 애굽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을 했던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야곱과 11명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요셉의 통치, 요셉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레아와 라헬,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하는 일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꾼 꿈에서 어떤 개인적인 비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개인적인 비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창세기를 접하는 사람들,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큰 그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요셉은 그거를 봤어요. 자기가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요셉이 확실하게 보게 되니까 그는 이제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여주신 것 속에 하나님이 큰 메타포를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비유, 상징, 은유, 뭐 그런 걸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유다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11개 곡식단이 하나의 곡식단에게 와서 절을 해요. 그것은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11개의 지파가 다른 한 개의 지파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면 어떤 지파가 절을 받게 될까? 어떤 지파가 절을 받게 되냐면 요셉이 묶어놓은 지파가 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묶은 곡식단, 즉 요셉이 묶은 지파가 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묶은 곡식단, 즉 요셉이 묶은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인가? 므낫세 지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유다라는 거죠. 요셉이 묶은 지파는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요셉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인물이 됩니다. 원래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 인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상징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은 뭘까? 유다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온 세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요셉은 구원자가 되거든요.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돼요. 온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누군가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륜과 섭리를 보여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세요. 그 다음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약속을 보여주신 꿈이 요셉의 꿈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성도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별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학벌, 외모나 재산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로 딱 모아지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보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보고 나니까 그 언약의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것이로구나. 세상의 법칙이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요셉이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사도들도 다 그 언약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던가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언약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약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기쁨과 열매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에 이끌려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에 사로잡혔을 때 그 언약에 이끌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본 사람들의 생애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다 자기가 본 약속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던 꿈이 있어요. 자기가 보았던 이미지가 있어요. 자기가 보았던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성경을 보면 드러나지 않았다기보다는 아예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로구나.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을 보면 더 그렇지요. 그는 내가 노예로 살아야겠어.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살이를 해야겠어. 내가 감옥을 들어가야 되겠어. 내가 억울한 인생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겠어.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겠다든지 감옥에 가겠다든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았던 꿈, 그것만 놓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꿈을 놓지 않고 언약을 놓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려서 살았을 뿐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계획했던 목적, 자기들의 의도대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더 강하게 작용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경황 중에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곳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또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마게도냐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으로 자기도 알 수 없는 중에 끌려가게 되었지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 기적을 체험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 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길게 설명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언약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힘과 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의도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 이끌려서 살았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란 결국 누구의 것이냐?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써나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인생은 자기 계획으로만 살게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인생은 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내 계획이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실패해도 성공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서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품 안에 와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자기의 힘으로만 뭘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했던가?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힘에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일하는 게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려요. 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섭리 속에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섭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신앙의 길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언약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지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인격을 낮추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 보여주신 그거. 주님이 그거를 배우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 뜻이 자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아주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자아가 자꾸 밀어내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40년 하고 20년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걸까?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보다 세상과 더 많이 접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길들여져야지만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길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세상에 길들여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세상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에서 연단받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종으로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뭐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다스려 나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불같이 단련하신 이유는 뭐냐?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 인생을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소망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소망의 사람으로 남았던 요셉. 총리가 되었다고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남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찬송과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기도의 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요?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 그런 거 다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영으로 바뀐 사람은 승리했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랬지요. 성도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 장점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기도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함도 기도로 다스려요. 불안감도 기도로 다스려요. 두려움도 괴로움도 기도로 다스려요. 실패한 것, 낭망한 것도 다 기도로 다스려요. 고통이 있을 때에도 기도로 다스려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다 기도로 이루어가고 기도로 다스려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진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